할렐루야. 계시록 강의 57강 계시록 11장 4절로 6절 내 생물의 강권시대. 본문은 계시록 11장 4절로 6절 4절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5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6절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아멘. 계시록 11장 4절로 6절 말씀. 참고 이사야 6장 2절로 3절, 에스겔 1장 4절로 20절. 서론에 있어서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기독교의 탈을 쓴 용처럼 말하는 짐승 666수, 이 짐승이 수정 통치할 뜻의 야욕 달성 전야의 극성과 살인 핵 쑥물과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산 귀신들의 거짓말로 정신세계, 종교계와 정치세계, 자연계가 상하 혼돈을 일으켜 큰 바벨성을 이루고 있는 이 숨막히는 환란 시대에 사람의 힘, 인력으로나 금력으로나 무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시대로 하루가 다르게 급변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기에 신명복종할 4대 자유주권의 열쇠를 받은 내 생물 정인이 하나님의 특사 의사로서 새 일을 일으킬 강권 역사의 때가 오고 있는 것을 공개하며 그날의 대비책으로 사명자의 성장 과정을 다음과 같이 증거합니다. 첫 번째, 환란 시대의 사명자의 성장 과정. 본문은 에스겔 47장 3절.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아가며 1,000척을 청량한 후에 나로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4절 다시 1,000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1,000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5절 다시 1,000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창일하여 헤엄할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라. 아멘. 서론에 있어서 육적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 홍해,
곧 붉은 바다를 만나듯이 영적 이스라엘 백성 성도가 바벨론의 쑥별들이 이루어 놓은 쑥물 바다를 만난 말이래. 동방에서 흐르는 물, 생명 강수, 곧 영원한 복음으로 영과 육을 살릴 사명자, 이 생물의 성장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일천척을 청량하니 물이 발목까지 찼다는 이 말씀은 이 육적인 차원의 말입니다. 로마서 8장 5절로 7절, 갈라디아서 4장 8절, 갈라디아서 6장 8절, 베드로전서 2장 11절,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3절. 이것은 그리스도 말씀의 초보 단계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절로 2절, 갈라디아서 3장 23절로 24절. 두 번째, 일천척을 청량하니 물이 무릎까지 찼다는 것은 바로 심적 차원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 디모데전서 1장 5절, 사도행전 5장 1절로 5절, 로마서 1장 28절. 이것은 공간복음의 단계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의 단계. 마태복음 13장 34절, 요한복음 16장 25절, 고린도전서 10장 12절. 세 번째로 일천역을 청량하니 물이 허리까지 찼다는 것은 이 의지적인 차원입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 히브리서 13장 21절, 마태복음 6장 10절, 마태복음 26장 42절, 사도행전 21장 13절로 14절. 요한복음의 영적 단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복음 4장 24절, 요한복음 4장 14절로 15절, 요한복음 6장 63절, 요한복음 17장 3절, 6절. 네 번째로 마지막 단계, 일천척을 청량하니 물이 건너지 못할 강같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말씀 차원인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14절, 디모데후서 2장 3절로 4절, 빌립보서 2장 8절. 이것은 두 번째로 영원한 복음 단계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로 24절, 에베소서 1장 17절, 계시록 7장 3절, 계시록 1장 17절로 18절, 계시록 22장 18절로 19절. 헤엄칠 물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단계입니다. 높은 산에 오른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차원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로 5절, 계시록 2장 21장 2절, 계시록 21장 10절로 11절. 청량할수록 깊고 높고 넓고 길은 것이 바로 심오한 진리입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 동방에서 흐르는 생명수로 만국을 소성시킵니다. 에스겔 47장 1절로 12절, 계시록 22장 1절. 두 번째, 바퀴 가운데 계신 하나님. 본문은 에스겔 1장 20절. 어디든지 신이 가려하면 생물도 신이 가려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신이 그 바퀴 가운데 있음이라. 아멘. 하나님은 바퀴 가운데 계시기를 원하십니다. 내 이름을 가진 괴물들이 세계적으로 사나운 황충대 같이 발악하는 이 환난 날에 하나님의 말씀이 신이 임한 사명자 곧 내 생물이 아니고는
북방에서 오는 큰 환란 날에 단새같이 말씀 충만한 사명자의 전모 및 태도와 그의 역사를 에스겔 1장에 계시하셨으니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말씀받은 생물의 모습입니다. 권능,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 1장 3절, 계시록 2장 26절로 27절, 계시록 10장 1절로 3절, 계시록 11장 3절로 6절. 진리의 빛이 사면의 빛입니다. 에스겔 1장 4절, 에스겔 1장 27절. 마광한 구리같이 빛입니다. 에스겔 1장 7절, 계시록 1장 15절, 계시록 2장 18절. 네 번째, 두 날개로 몸을 가리었습니다. 에스겔 1장 11절, 에스겔 1장 23절, 계시록 4장 8절, 이사야 6장 2절. 다섯 번째, 엎드려 말씀하신 자의 음성, 말씀을 들었습니다. 에스겔 1장 28절, 계시록 1장 17절. 두 번째로 말씀 받은 생물의 인격입니다. 넷이 한결같다. 내 인격, 용, 뱀, 마귀, 사탄을 유일신의 형상으로 한 인격을 이룬 생물입니다. 에스겔 1장 16절, 계시록 4장 7절로 8절, 계시록 20장 2절, 마태복음 4장 11절. 모양이 황옥 같다. 정결한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1장 16절, 다니엘서 10장 6절. 세 번째, 바퀴 안에 신이 있다. 육신 안에 그리스도의 영, 말씀이 임한 자라는 것입니다. 에스겔 1장 20절, 요한복음 10장 35절, 로마서 8장 9절. 네 번째, 눈이 가득하다. 은혜와 진리의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1장 19절, 계시록 5장 6절, 요한복음 1장 14절. 세 번째, 바퀴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인 사람입니다. 바퀴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형상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두 번째, 생물의 신의 인도를 받습니다. 에스겔 1장 19절로 21절, 요한복음 10장 35절. 하나님의 음성, 말씀 앞에 죽은 듯이 엎드립니다. 에스겔 1장 28절, 계시록 1장 17절. 말씀 받은 사명자의 태도. 첫 번째, 돌이키지 않습니다. 에스겔 1장 9절, 야고보서 1장 17절. 둘째로,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합니다. 진리 따라 직행합니다. 에스겔 1장 9절, 에스겔 10장 22절. 세 번째, 신의 인도에 복종합니다. 에스겔 1장 12절, 계시록 14장 4절. 네 번째, 번개같이 빠릅니다. 빛의 역사는 신속합니다. 에스겔 1장 14절. 다섯 번째, 북방의 환란과 단세의 역사. 북풍에 강한 동풍의 주역, 단세 같은 생물이 출동합니다. 에스겔 1장 4절, 출애굽기 14장 21절.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 곧 단세 같은 생물입니다. 에스겔 3장 8절로 9절. 세 번째, 황충이 정갈건세보다 강한 정인의 철장건세 받은 단세 같은 생물입니다.
계시록 9장 4절, 계시록 11장 3절로 6절. 내 생물의 역사는 북방에서부터 폭풍과 광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역사할 단쇠 같은 생물, 에스겔 1장 4절, 이 생물들이 번쩍번쩍 사면을 비치며 강권 역사할 동풍이 동방에 해돋는 아침의 나라에서 일어날 동방의 새 역사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 참조. 내 생물의 표상은 사람입니다. 내 생물의 실상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으로서 말씀이 된 독생자의 신격과 인격을 갖춘 자의 이, 목, 구, 비가 영권 행사자 내 생물의 표상인 것입니다. 계시록 4장 6절로 10절, 이사야 11장 2절. 첫 번째 기의 사명은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야 열리는 것입니다. 이사야 50장 5절, 시편 40편 6절, 히브리서 15장 14절. 기머거리들아 들으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사야 42장 18절, 요한복음 5장 25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계시록 1장 3절, 계시록 2장 7절, 요한복음 5장 28절. 이 눈의 사명, 눈, 하늘 문을 떠야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 두 번째, 계명, 진리는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합니다. 시편 19편 8절, 창세기 3장 7절, 3장 22절, 이사야 29장 10절. 안약, 예언의 말씀을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계시록 3장 18절, 요한복음 9장 39절로 41절, 시편 13편 3절. 세 번째, 입의 사명은 핀숫, 성령의 말씀을 내 입에 대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 7절, 다니엘서 10장 16절. 두 번째로 다시 예언할 대언의 영, 신입니다. 계시록 19장 10절, 에스겔 3장 17절, 요한복음 10장 35절. 세 번째, 입에 제갈, 말씀을 물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3장 3절, 시편 39편 1절. 코의 사명은 사망에 이르는 냄새와 생명에 이르게 하는 냄새를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로 16절. 하나님의 기운 생명은 코에 있습니다. 욥기서 27장 3절, 욥기서 33장 4절, 창세기 2장 7절, 야고보서 4장 14절. 하나님의 기운이 내 코에 있어야 합니다. 욥기서 27장 3절, 이사야 2장 22절, 창세기 7장 22절. 생물, 영물은 신의 명령에 어디든지 절대 복종하고, 에스겔 1장 20절. 생물의 신은 바퀴, 육체 가운데 항상 임재하십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로마서 8장 9절. 네 번째, 21세기는 내 생물의 강권 시대입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에스겔 3장 17절. 오늘날 파수꾼의 실태는 어떠합니까? 첫째, 기먹고 눈먼 소경이요. 이사야 42장 18절로 19절. 둘째, 이후에 마땅히 될 일에 이 무지하여 짓지 못하는 벙어리 개며. 셋째, 이 개들은 땅의 것에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모르는 몰각한 목자들입니다. 이사야 56장 9절로 12절 참조. 하늘에서 강과 샘에 떨어진 쑥별들, 계시록 8장 10절. 이 곧 물 없는 구름들이 물 없는 샘, 교회, 유다서 1장 12절. 이 교회만 여기저기 많이 파놓고 살인, 핵, 비진리로 쑥물 바다를 이루고. 계시록 17장 1절, 계시록 17장 15절. 사람의 영혼을 상품 취급하듯 하는 이 상고들은 교회를 헌화하는 장터로, 시장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로 17절. 또한 무녀들은 예배를 무당들이 굿하듯 하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사야 57장 3절. 이것은 실로 현실 교회를 보고 통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후에 마땅히 될 새 일을 다시 예언할 파수꾼의 4대 주권의 다윗의 열쇠를 가진 내 생물 두 정인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한 이 특사들의 강권 역사의 때는 계시록 6장 12절로 15절의 말씀이 응하는 때인 것입니다. 에스겔 3장 17절, 계시록 2장 26절로 27절, 계시록 11장 3절로 6절 참조. 내 생물의 4대 특권을 살펴보면은 첫 번째, 사자 같은 생물, 권능의 본체인 언사권인입니다. 계시록 10장 1절로 3절, 계시록 11장 3절로 6절. 두 번째, 송아지 같은 생물, 만물의 본체인 물사권입니다. 누가복음 8장 24절, 창세기 1장 28절, 계시록 4장 1절. 세 번째, 사람 같은 생물은 인간의 본체인 인사권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사도행전 27장 22절로 25절. 네 번째, 독수리 같은 생물은 영물의 본체인 영사권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 야고보서 5장 17절로 18절. 내 생물의 강권 역사는 4대 자유주권의 역사입니다. 에스겔 1장 4절, 이사야 52장 13절로 15절, 계시록 11장 3절로 6절. 땅을 혼하게 하는 하늘 권세의 역사입니다. 계시록 18장 1절. 세 번째, 원수를 거리에 진흙같이 밟는 강권 역사입니다. 미가서 7장 10절, 시편 18편 42절, 나홈서 1장 2절, 계시록 19장 19절로 21절. 새 타작기계와 이한낫의 추수 역사입니다. 이사야 41장 14절로 16절, 계시록 14장 14절로 15절. 3번, 출애굽의 재현인 바벨론 탈출 역사. 출애굽은 바벨론의 그림자입니다. 미가서 7장 15절로 16절, 계시록 18장 4절. 방법은 미디안을 치신 것 같이입니다. 이사야 9장 4절, 이사야 10장 24절로 27절, 사사기 7장 15절로 18절. 세 번째, 자유자재로 땅을 치는 재앙의 역사입니다. 출애굽기 7장 3절로 5절, 계시록 11장 6절, 계시록 16장. 네 번째, 신원 응답의 보응의 역사입니다. 계시록 6장 9절로 11절, 나홈서 1장 2절, 에레미야 25장 14절. 지금까지 기독교 서적이 많이 나왔으나 이 내 생문에 관하여는 분명하게 밝힌 책은 볼 수가 거의 없습니다. 또한 이 증거자를 만나기가 역시 어려운 현실입니다. 특히 계시록을 증거하는 종들조차 계시록 4장과 에스겔 1장과 이사야 6장에 예언된 내 생물에 관해서 희미하게 어물쩍 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도 요한은 계시록 4장에 내 생물을 보았고, 에스겔 선지는 에스겔 1장, 에스겔 3장에 내 생물과 10장의 거룹을 보았고, 이사야 선지는 6장에 서랍을 보았는데 동일한 하나님이 쓰시는 이 생물, 영물들인 것입니다. 이것에 관하여 미력 하나마 주님께서 열어주신 지각으로 본서에 조금 밝힌 것을 두렵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짐승의 표 받은 666수의 수많은 인력대 하나님의 입맞은 생물들의 실력의 대결 역사의 이 마지막 드라마는 동방의 새 역사로 시작되고 본격화할 것입니다. 이 역사의 본서의 말씀이 하나님의 소명된 새 일꾼 추수꾼들의 불멸불사의 전신갑주가 되고 병과 독사의 머리를 깨는 이 철퇴가 되고 수수 심판하는 이한 낙과 좌우의 날선 검과 새 타작기계의 철장 건세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적 심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고
육적 심판은 무도한 짐승의 칼로 한다. 계시록 강해 57강 강해 종결. 감사합니다.